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과, 살아있는 말씀, 집을 떠난 아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요구할 것이 있었나 봐요. 그는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랑 형이랑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족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어요. 소떼와 양떼 그리고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인도 있는 것을 보니 집도 아름답고 컸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멋있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에 관해 가르쳤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관해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이 없고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을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도 완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집도 준비해 두셨어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어요. 청년이 되자 둘째 아들은 집이 싫어졌어요. 왜 집이 싫어졌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길,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의 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에 너무나 간절해서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은 모두 주세요. 그는 공손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빨리 내놓으라는 투로 말했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에 해당되는 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소와 양떼를 주었다면 그것을 파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지만 성경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꾸려 집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웃 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버지가 모르기를 원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도 도망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 이제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재빨리 눈치채고는 아주 친한 척을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들은 함께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며 즐기는 일에 돈을 많이 썼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하고 있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는 더욱더 불행해졌을 거예요.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슬펐을 거예요. 집에 있을 때나 밭에 있을 때 아들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돈을 쓰느라 자신의 돈가방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돈이 모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가진 것은 옷을 빼고는 모두 팔아야만 했어요. 나중에는 옷도 아주 누더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진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그를 따랐던 친구들은 그에게 돈이 떨어지자 모두 외면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일자리를 구해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 허기를 면해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을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고 무릎을 꿇고 삭삭 빌어서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어요. 돼지를 먹이는 일이라니. 그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일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돼지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이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돼지들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것들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은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아버지가 들려준 말씀들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지. 지금 그에게는 아버지가 준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점점 더 배가 고파졌고 마침내 혼잣말을 하게 되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제 아들은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언제나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태도였나요? 그는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먼 길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 집에서 일하게 해 주실까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낭비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오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았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에 매일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너무나 흥분했어요. 아버지는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맞춤했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품꾼이 되겠다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이 없이 그 먼 길을 걸어온 아들의 발은 너무나 부르트고 아팠을까요? 아버지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둘째 아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 참으로 행복해졌어요. 그는 아버지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학교나 이웃에 사는 친구들 중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유혹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재미있어 보이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하자고 하는데 아빠 엄마가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어린이나 심지어 어른들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원할 때가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잘못을 저지르기로 결심할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재미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세요. 만약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의 죄를 기꺼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나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이번 주는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안녕.